타락한 인간의 악질적인 본성 중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소유욕의 상실을 말합니다. 요즘엔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가난한 신학생들 서로 돈 모아서 학비도 해주고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자기 볼펜 쓰는 것도 싫어하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슬퍼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 얼른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꼬라지가요 이렇게 더티하고 천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차가 우리 집 골목에 내 집 앞에 세워놨다고 그 차를 불지르는 악랄한 인간들이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짐승입니다. 그건 짐승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심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요, 편애를 받았거나 또는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든 차별을 받았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든지, 또 배경, 실력, 가문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을 때 생겨나는 비뚤어진 심리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대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된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inner child,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오늘 읽었던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다. 잠언 27장 4절에서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투기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치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기는 분쟁을 일으킨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시기와 질투가 위험한 것은 이런 잘못된 심리가 발전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고 그 미움이 쌓이면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가 결국은 다른 생명을 위협하거나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도 수많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멸망해간 사람들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카인, 히브리어로 카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자기가 드린 재산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몰래 끌고 와서 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야 요즘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사회죠. CCTV가 다 찍고 있는데 뭘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양심 속일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정직합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삽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어릴 때 자매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언니 어쩌고 예쁘게 자랐을까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얄궂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네요. 그 남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이콥, 영어로 제이콥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사람은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교 집안에 태어나면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아무런 뜻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정순이, 말순이, 토순이, 영숙이, 말숙이. 그건 유교주의입니다. 내가 그랬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교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요, 5,000년 동안 유교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주의자가 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서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의 잘난 체하는 꼴을 보기 싫다고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요셉은 뒤에 애굽에서 총리로 황골탈퇴하죠. 민수기 12장 2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두 인물이 자기 동생인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당신만 무슨 하나님을 만나? 집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유교주의는 평소에는 살아생전에는 조도 안 하다가 어쩌면 죽고 나면 그렇게 요심을 발휘하는지요. 제사 때문에 어쩜 그렇게 잊지 않고 제사날은 예배날을 빠뜨리면서요. 어쩜 그럴까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같이 인사합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여러분, 평소에 아내한테 잘못하면서 특별한 날짜만 잘하는 남편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늘 설거지 해주고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집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설거지 전문가입니다. 빨래 전문가입니다. 청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다고 아내를 덜 사랑하나요? 설거지 안 하고 폼 잡고 있으면 남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나요? 그런 허수아비들, 그런 거칠애들, 따위들 지금 당장 벗어버리시고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아내를 사랑해야죠.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질투꾼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사위죠. 자기 딸 미가를 결혼시킨 사위입니다.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왜요? 다윗은 찬송하는 이는 만만이요. 사울을 찬송하는 이는 천천이라. 왜? 나보다 더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나보다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들을 가지고 가방을 칼로 확 찢어 놓는다든지, 마치 막장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미움이 얼마나 정말 저질적인 것이고 악랄한 것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3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
하 6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미갈의 사례입니다. 그냥 들으시죠. 편안하게. 다윗 왕은 온갖 핍박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한 13년간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굴, 광야와 막베리 굴 안에서 먹을 건 못 먹으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사막 지역, 여러분 보셨어요? 아라비아 사막 보셨어요? 그게 풀 한 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온통 돌무더기가 잔뜩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도망다니면서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때 앞에 45도가 내리쬐는 그때 앞에 쫓아다니면서 고생,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간요? 13년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40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7년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을 지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성, 샬롬, 평화의 도성,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심장과도 같은 그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다윗 왕은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를 것입니다. 드디어 어쨌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이 아마 여부서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요. 타작마당을 하려면 마당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부자 집이어야 하겠죠.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들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의 자격으로 에봇옷을 입었어요. 에봇옷은 뭔가요? 저희가 성전식 할 때 입는, 요즘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같은 그런 에봇을 입고 거룩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하 기록에 의하면요, 다윗이 그 언약궤, 조그마한 언약궤 하나를 저쪽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리는데, 그거 한 두세 사람이면 간단히 들 수 있는 그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군사를 몇만 명 동원하냐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3만 명, 요만한 사과 개짝 하나 같은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괴니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두 돌팔이 담긴 언약 괴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성경 손에 들어보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들면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그냥 세상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게 세상 책인가요? 45명에 달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시기적으로 1600년간의 간격을 두고 기록하는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모세하고 사도 베드로가 핸드폰으로 서로 통화한 적이 있대요? 아모스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단판을 회의를 한 적이 있대요?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들이 각자 다른 장소, 다른 시기, 다른 신분으로 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나요? 이게 인간의 기록입니까? 이거를 일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 수준 이하라도 보통 수준 이하가 아니어야죠. 3만 명의 인력이 그때 드디어 괴가 다윗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쁠 때 뭘 붑니까? 나팔. 빰빰빰빰빰 하고 막 축제가 분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고 왕이면 점잔을 빼야 될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저 문을 뚝 열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막 어떻게 할까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냥 여기서 10m 높이를 뛸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뛰고 말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진리,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가요? 다윗이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요. 사무엘 하 6장 16절 하반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다. 이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제사장 복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주의는 점잖배는 주의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감히 그 설거지를 한단 말인가? 남녀 7세 부동석이요. 장유유서요. 심지어 부부도 유별하니 당신은 안방에 자고 나는 사랑방에 자겠소. 그것이 유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포옹하는 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깨안는 주의입니다. 유교는 7살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힙니다. 남자와 여자 분리합니다. 여자를 깔봅니다.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성들 인권이 정말 그게 인권이었습니까? 짐승이었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이 해방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은 예수님께 천국 가시거든요. 남성들이 2번 절할 때 여러분들은 20번 절하십시오. 그만큼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유교 얘기 또 하나 할까요? 효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혹시 효라는 한자를 아시나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유교에서의 효와 기독교의 효가 180도로 다른 것입니다. 유교의 효는요, 제사상 앞에 엎드린 자식을 그린 한자입니다. 제가 한문 전문가인 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제사를 잘 드린 자를 효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자는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자식을 효자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즐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습에 딱 한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다윗을 사랑하여 위기에 처한 다윗을 제치로 구해주기다 했던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요, 사울왕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얻어와라. 그러면 내가 딸 주마. 근데 다윗은 실제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백인의 양피를 배우다가 사울왕에 바쳤고 그걸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처음엔 사랑한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눈이. 제가 그랬죠. 내 눈에 든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게 다른 거죠.
혹시 지금이라도 깨달았거든. 얼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아서 하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 인물인지 이 대목에도 하나 드러나는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자 할 때 사울 왕이요, 자기 딸 미가를 다른 사내에게 주어버렸어요. 그 남자 이름이 발디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야, 악독한 짓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물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미가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미갈이 다윗 성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내에게 시집갔던 여자를 다시 받아준 다윗 왕도 얼마나 멋진 사내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여호와 앞에서 옷을 벗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춤을 다 추고 다시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가로 열고 쪽팔리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미갈의 교만, 도도함을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신복으로 깔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600용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 왕의 그 수 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헌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그 정도 해주시려나? 우리 목사님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어떤 일을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 다윗의 군사 600, 용사 600명 그런 인물입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그 적진을 뚫고 와서 물을 떠다 준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행복한 지도자였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왕비가 된, 왕비식이나 되는 여자가 신복으로 깔보고 다윗 왕의 여인들, 이때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 4사람의 여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아마 친족, 계약 결혼이라고 그럴까요? 정치적 결혼이겠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왕후들, 꽃 같은 왕비들을 계집종이라고 내리깔고 있습니다. 이런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알몸을 드러내고 춤을 출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이 자기를 두고 다른 아내들과 함께 섞여 춤추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대놓고 다윗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의 발언은 지금 언약궤 축제, 온 백성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온통 축제에 빠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미갈은 왕후이면서 백성들을 칭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축하해 주지를 못할 망정, 미갈의 마음은 그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미갈의 남편, 다른 여자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 그것에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대축제일 때 당연히 왕과 함께 나와 백성들을 위무하고 기쁨을 표하는 왕으로서의 당연히 우선세해야 될 그 임무를 저버리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에 눈이 멀어서 지금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성필불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 미갈의 행위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하나님은 이후 미갈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다윗도 이 사건 이후로 물론 왕후를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미갈과 단 한 번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갈은 자신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하나님과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여자들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올시다. 성경에는 남자들도 질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자들은 주로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한다면 남자들은 권세 때문에 다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크냐? 애들도 야 네가 힘이 커 내가 그냥 싸워볼까? 심지어 뭘로 싸우냐면 키 가지고도 싸워요. 내가 더 크다 그렇게 해요. 그걸 싸웁니다 남자들. 그게 남자의 본능이죠. 요즘엔 뭐 아파트 평수를 싸운다고 합니다 애들. 요즘에는 천만 개 시대에 개가 니네 집 개는 얼마짜리냐 그걸로 또 싸운다. 이게 말세라도 이런 말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 다 버립시다. 심리적으로 남자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존재들이죠. 자존심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입니다. 우월의식이죠. 이 우월의식이 지배 욕구로 발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수컷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런 장면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벌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논쟁 기사를 모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종합해 정리해 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누굴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모세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쭐해진 겁니다. 이야 이거야 된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가장 교만한 때가 언제냐? 가장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영적 경험을 한 이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뭐 어쩌다가 신기한 체험을 할 때 그때가 제일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일러 모세와 엘리야라고 정언했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상상에 복원된 이 논쟁의 출발은 사건을 목격한 세 사람 중에서 일어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미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1000년 전에 죽은 엘리야를 자신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 보통 사건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별히 택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제자라고 우쭐대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집합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 말 속에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모두 제자들 사이에서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우쭐대는 제자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건자니라. 예수님은 이런 우쭐대는 제들에게 낯으로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라. 크고 작아도 남을 섬기라.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배재학당입니다. 배재고등학교의 학교 교훈이 욕위대자 당위인역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크고 작아도 남을 섬기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죄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을 줄 아시고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나를 좀 이따 배신할 녀석인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체포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갔다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은 땅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이런 섬김은 여러분 가장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소인배들은 자기를 낮출 수 없습니다. 작은 자들은 자기를 우쭐대길 좋아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누구예요? 조용히 자기 맡은데 공부하는 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기와 질투는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능력이 있다고 어서대는 천박하고 조잡한 짓입니다. 겸손은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벗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의 미움이 남아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명백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미움을 버리세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했습니다. 12장 2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어떤 약속을 했나요?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12장 7절에서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의 약속을 했고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고 15장 13절과 16절 연이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속받은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5세가 되면 사라는 몇 살입니까? 75세 할머니입니다. 할망탕구가 무슨 임신을 해요?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나마 믿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족치 않게 지키시는 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주차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늘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지켜주시는 분이시는 사실, 그 작은 사실 하나를 통해서도 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잘하면 상급받고 잘못하면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안해졌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식이 없는 여자는 천벌을 받을 사람으로 취급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자야, 저 가까이 하면 안 돼. 기피 대상이야.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문화가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견딜 만큼 견디다가 이제 10년에 기다려도 강간무속이니까 속에서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날 데리고 놀리신 거야 하고 슬슬 본성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름대로 그녀는 사례는 주도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가요? 아주 자기 의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례, 지배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는 이런 뜻이에요. 되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냥 남편에게 전격적인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2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제안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자기 합리화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가요?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만을 바라보며 청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늦추는 건 뭘까요? 사라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것입니다. 지금의 사례는 믿음의 자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믿고 어느 정도는 믿지 못한다면 그건 자체가 불신입니다. 99%만 믿고 1% 안 믿으면 그것도 불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늘 마음속으로 설마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심은 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자기 생각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나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뭐 일어나면 이게 나한테는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라는 두 번째로 하나의 대안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편법이죠. 그게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축첩 제도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재력과 권력이 있으면 종을 집안에 들일 수 있고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다면 그것도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례에게도 여종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갈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도망쳤잖아요.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순이는 맨날 말순이 인생 사는 겁니다.
사례가 보기에 하갈이 튼튼하고 훌륭한 씨바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대목에서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준비하다가 사례가 아마 무릎을 탁 하고 쳤을 것이라고 상상이 됐습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꾀를 잘 벌리는 여자, 묘한 이였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잡고? 가재 잡고 개 잡고 도랑 잡고 도랑치고 아무튼 일석이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배 아파 안 나와도 다른 여자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냥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 하나 얻읍시다. 하나님의 장난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 늙은 나이에 지금 뭐 85세나 된 여자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나아 여보.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나님 우리끼리 좀 힘써서 자손을 얻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한 번쯤은 에이 여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기를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례의 제안을 덥석 받아 먹습니다. 마치 호랑이 입술 고기를 홀쩍 집어넣는 것 같죠. 안 된다고 버텨야 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생을 남편과 살아도 임신할 수 없었던 사례에 비해서 하갈은 단 한 방에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적이 된 거죠. 하갈의 임신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아기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가진 호사를 다 부렸을 것입니다. 주인님 부르다가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는 신세가 심볼이 확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 사달라, 뭐 수박 사달라, 온갖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례가 시킨 일도 고분고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대놓고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 자꾸 나한테 시키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멸시가 심했으면 5절을 보세요. 사례가 모욕을 받았다, 멸시를 받았다고 토로를 합니다. 아마 사례는 이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지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이 자신에게 감히 도전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사례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 푸념을 늘었죠. 5절에서 사례는 이 멸시를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끌어들입니다. 5절 하반부를 보세요. 사례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록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례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분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보세요, 여보. 나는 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을까봐 불쌍해서 여자로서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당신한테 내 여종을 선물해 줘서 당신을 위했는데 당신은 내가 멸시를 당하고 살아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물어봅시다. 당신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지금 사례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리적으로 열등감과 상처로 인해서 불안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리하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걸 일종의 책임 전가입니다. 이런 자기가 주도해놓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례는 지금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이 모든 일에 근원적인 책임자로 자신을 먼저 지목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버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 멸시밖에 없다니 당신이 책임져. 하나님도 내 편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살인보다 먼저 살인을 하도록 만든 그 원인을 추궁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런데 아론을 징계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을 제공한 고라 일당을 땅으로 꺼지게 해서 빠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엄청난 일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것도 저는 아브라함답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누라가 불만을 터뜨리자 수습을 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발을 뺍니다.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중요한 일일 때 싹 모퉁이로 돌아가서 숨는 사람을 우리가 얌생이족이라고 합니다. 군대 가면 꼭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으므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6절에서 주권을 포기하고 하갈을 여전히 사라의 여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무사는 물론 종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갈은 다시 여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즉시 하갈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열한 짓인 학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한 사람의 인격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질 학자에 대해 대접할 대자를 그것을 매우 혹독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악랄한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입니다. 이 학대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이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혀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바로 이런 행동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하갈은 어쩔 수 없이 이름대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것으로서 살해가 학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살해는 나중에 이스마엘이 커서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하고 두 모녀를 저 사막 지역으로 쫓아버리는 학대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학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약속의 자녀의 출생이 15년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이르러서 자손을 얻게 됩니다. 15년 동안 아마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 끌려가 치욕을 당할 뻔했습니다. 20장 2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인으로서 이보다 다른 남자의 침실에 끌려가고 욕을 당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은 사례를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지배적이고 주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례는 결국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례에서 사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례는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스스로도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에게도 엄청난 죄업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의 탄생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게도 고통의 역사를 낳게 하였습니다. 한 여자의 시기와 질투가 엄청난 역사 속에서 고통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눈이 한 곳에 고정된 상태 때문에 일어납니다. 미갈이,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주인공인 사례가 미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더 큰 영역을, 넓이, 공간을 바라보았다면 자그마한 시기나 질투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엄청난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이 위대하심과 이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어찌 여러분 그 조그만 일에 얽매여서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교회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의 세월을 들여본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정말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통 크게 툭 틀어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일로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